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2입니다. 오늘 새벽에 한 건 1이고 오늘 2번을 이제 아까 예배 마치고 밥 먹고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래다간 2시간 할 것 같아. 2시간 세미나가 될 것 같아. 그래서 1번은 자세하게 하고 2번, 3번은 간단하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자세하게 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의욕이 막 이렇게 솟아나니까. 서론 읽읍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만남의 전과 후의 모습을 살펴보면 깨달음과 은혜가 됩니다. 자, 만난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랬죠?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아니 예수님 당시 때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근데 만난 사람 손으로 꼽는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주님은 만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강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빨리 만나기를 정말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만나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참견할 필요가 없을 정도 스스로 걷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만나지 않으면 맨날 업어야 돼. 맨날 부축해야 돼. 그거 고단합니다. 그거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언제 달려가고 언제 짐을 지고 함께 주의 일을 하겠어? 우리 교인들은 다 각자 짐을 지고 달리잖아. 그게 좋은 것이지요. 자, 전과 후를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1번이라서 좀 더 자세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을까 봐 짧게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가르치 1번 은혜를 받은 여인.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같이 읽을까? 16장 9절.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피폐해져, 삶을 포기하고 정신 이상 되어지고 완전히 그냥 인생을 끝난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케 하신 뒤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따랐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안 받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2번 십자가에 처형 받으시는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끝까지 저는 십자가 곁에 있었어요.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위험한 건 다 아는 거예요.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 당연히 예수님 발밑에 있었지. 같이 곁에 있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 시체에 향을 바르기 위해 새벽에 무덤에 갑니다. 그래요.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무덤의 돌은 이 여인들이 굴릴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시체에 향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벽길을 나서는 것은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지식이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무모해도 사랑하는 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 성경을 읽을까요? 24장 누가복음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네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간절합니다. 아주 간절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인데 올라가자마자 만난 게 아니라고. 3번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한 번 와서 없어 가버렸어요. 어떤 과정을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무덤에 여러 여자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심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이때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알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리고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달려가지 않았어요, 무덤에. 그때 막달라 마리아 또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다가 두 제자가 보고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걸 알고 내려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안 갔어요. 그냥 거기서 울고 있었다고. 그들이 천사가 알려줬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말하니까 예수님인데 올려다보질 못하니까 그땐 여자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 시체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게 알려주시면 내가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를 혼자서 어떻게 움직여? 그래도 무모한 짓을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모셔가겠다. 시체라도 모셔가겠다. 이런 것이 사랑과 간절함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자, 2번 읽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서 돌아간 뒤에도 무덤에 머물러 울며 예수님 시체를 모셔가겠다 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라는 말은 이 사람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에는 성경학자들이 가장 충성된 최고의 여제자다라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 만난 이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자들에게 가서 증언합니다.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증인으로서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것을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그럼 주님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어서 그 뒤 주님을 만날 때 저희들이 기쁨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증언한 증인이 됐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 읽읍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2번은 사도 요한. 가로치기 1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사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이 그의 별명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거의 안 적혀요. 대신 주님이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가 그의 이름과 같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걸까요? 짝사랑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짝사랑 안 하셔요. 사랑은 피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피차에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짝사랑하라고는 안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건 확실해요. 먼저 사랑하시되 짝사랑은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바로 우리가 서로 아주 깊이 있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아주 깊어진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근데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낭주에 또 증거가 나옵니다마는 요한의 특징은요,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인데 요한은 말을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 필요하지만 말로 사랑을 대신하는 건 아니다. 사랑이 말로 표현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말로 사랑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비밀을 공유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걸 생각을 하게 했어요. 사랑은 말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말로 사랑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아첨을 안 떨어 별로. 자, 사랑을 받는 제자였어요, 그지? 네. 그리고 2번 십자가 곁에 있는 유일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마리아를 부탁받습니다. 사랑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는 역시 모성이 더 부성보단 강하지. 뱃속의 잉태에서 출산이라는 과정을 갖고 젖을 먹였어요. 그런 면에서 아버지하고 엄마는 달라. 그래서 모성애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그 잘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 말 없는 제자 하나가 있어. 이게 바로 요한입니다.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어머니 앞에서 아들이 먼저 죽잖아. 그런데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시다. 거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뭐 그러지 않았어.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날부터 마리아를 모시더라고 했어요. 아멘. 사랑이야. 예수님이 그의 사랑을 아니까 그에게 하나뿐이 없는 어머니를 지금 남편도 없이 과부인데 장자인 아들이 지금 저 죽으니까 부탁을 하잖아. 누구한테 하겠어요? 안심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지. 자, 성경을 읽을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마지막 3번. 유일한 요한계시록의 저자입니다. 구약은 모든 것이 예언이에요. 신약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남아있는 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하나가 남았어요. 재림이에요. 이 재림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종말론, 재림론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것을 바로 요한에게 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요한은 100세가 되도록 살았어요. 95세나 되어서 핍박을 받아갖고 밤모섬에 유배당했다가 거기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한에게 주님은 정말 대단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아멘.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한 사람만 더 보겠어요. 베드로는 1번 소명받은 첫 제자이며 물 위로 걷는 체험, 신앙 고백 등. 여기서부터는 줄인 거야.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잘못했다가 2시간 하겠다. 그러니까 30분 만에 맞춰야지. 그러니까 줄인 거야. 그래, 제일 처음 소명받은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형제가 소명을 첫 번째 받았어요. 거기다가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체험을 하죠. 그가 수제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부름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수제자이거니와 모든 면에서 그는 다른 제자의 마치 반장과 같은, 학교의 반장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감히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잖아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그저 뻥 하고 있었을 거예요. 뻥 하고. 처음엔 귀신이다 그랬다가 내니라, 안심하라, 내니라, 주님이시다 그럴 때 놀라움으로 그냥 입을 벌리고 사람이 어찌 물 위로 걸어오는가 라고 놀랬을 뿐인데, 베드로만은 다른 제자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걸 주여 당신이 나의 주시거든 나를 향하여 물 위로 오라 해 주소서 라고 요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하심으로 물 위로 걷는 유일무이한 그런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감히 생각지 않았잖아요. 베드로가 아무도 생각지 못하던 걸 주여 당신이 나의 주시거든 나를 향하여 물 위로 오라 해 주소서. 주님이 그 기도가 얼마나 100점짜리인지 오라 그래서 물 위로 걸었었어요. 물론 중간에 빠지긴 했지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신앙 고백. 이 사람이 혼자서만 성령 강림 이전에 유일하게 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너희는 내가 누구냐.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그때 주셔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넌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네가 이를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해주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주 거대한 역사를 하시는데 그거를 그때 처음으로 하면 잘 안 믿어질까 봐 미리 보여주시기, 미리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휴거를 그렇게 미리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휴거될 것을 믿는데 아무런 의심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 바로 그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수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소명받고 무리로도 걸어왔고 첫 번째 신앙, 성령을 말미암아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베드로에겐 아름다운 일인데, 두 번째, 주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후 주님을 만났을 때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잖아요. 어떤 점이 좀 있느냐 하면은, 자, 그래 무리로 걸어가겠다는 믿음도 아주 아름다워, 멋져,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남들이 흉내 못하는 짓을 해. 근데 중간에 빠져. 그게 문제야. 주님 앞에 막 따라서 말고의 귀를 잘랐어. 근데 그건 아니다라고 주님 앞에 꾸지람 받았어. 그 다음에 주님 잡혀가니까 씩씩하게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거기선 부인하게 돼.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이에요, 여러분, 비밀을 공유한 사이에 내가 안 껴줬다니까. 그러니까 3번을 부인하고 통곡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내가 성경을 안 읽어. 왜? 시간이 없어. 그냥 내가 말로 다 하고 여러분 다 아는 거야. 통곡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른 때 같았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뭐 설레발 치면서 막 이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잠잠하다고. 왜? 주님을 부인한 마당에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도망가 있었던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가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거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던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그런데 마지막 베드로 마지막 3번, 주님께서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치유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이죠. 자, 성경을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저가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주님을 뵐 낯이 없고 부끄럽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망과 미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날 사랑하느냐, 그건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서 알잖아요, 그죠? 아가파스메 필로세, 이 단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널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으로 너 날 사랑하니? 아닙니다. 저는 인간적인, 보잘것없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3번 할 때마다 주님이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네가 젊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열심대로 그렇게 해서 나를 따랐지만은 앞으로는 너를 붙들고 이끌어갈 분이 있다. 그리고 네가 마지막엔 나를 위하여 네 생명을 바칠 것이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제 성경은 아니지만 전설이지만 그건 신뢰성 있는 전설이 사실로 내려오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베드로는 약간 주접을 떨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되는데 나를 까꾸로 못 박혀 주소서. 그래갖고 까꾸로 못 박혀 죽었잖아. 그러니까 약간 설레발을 떠는 사람도 필요해.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심 많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없을 때 나타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소외된 것에 대한 속상함이지 뭐 꼭 손가락으로 쑤셔보고 뭐 그래 그런 건 아니지, 말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그래 손을 넣어봐라 라고 하시면서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갖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유일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인데 그 주제를 응답하게 한 것이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또 이제 모든 사회적 이익을 얻을까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 자에 죽으셨다, 부활했다. 살아난 뭐해 가지고 이제 살아나서 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 끝났지. 이러고 농사를 지나가는 이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과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밤에 달려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긍정적이고 좋은 귀한 사람도 있지만 사랑이 최고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최고다. 아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들은 다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10계명 중 1계명, 2계명, 3계명 지킬 필요가 없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주님을 섬기는데 왜 다른 신을 섬겨?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우상 앞에 절을 하겠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욕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를 중시 여기지.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바로 여자 제자 중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니 이렇게 되어지고, 또 사도 요한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니 그렇게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주님이 끝났잖아.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큰 사명을 주시고 앞으로 약속을 주시잖아.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바로 옆에 있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거기 섰는 것을 보고 주여 쟤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베드로의 그 심성을 드러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를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살려둔다고 할지언정 네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 너는 네 할 일을 하라. 이때도 요한이 아무 말도 안 했어. 마치 없는 사람 같아. 왜? 주님과 그 요한은 그보다 더 깊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야트막한 것 갖고 논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사랑이 최고입니다. 어떻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고 봐야 된다. 만나면 손해볼 일은 없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신 주님은 무조건 그것이 책망이든 위로든 축복이든 명령이든 무엇이든지 모두 다 축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더 자주 만납시다. 말씀을 통해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만납시다. 손을 모으세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